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가지고 꽃은 시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전을 그래서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일리게 슈크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비벨 또는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사실상 이 비벨이나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용어적으로 따지면 그냥 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비벨, the 바이블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특정한 그 책을 말해서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일리게 슈크리프트 하면 뭔가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느껴지고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하죠. 모든 경전에는 그래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명령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가에서 도덕경이 있는데 도덕경에서는 1장 첫 페이지를 피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길도자인데요. 도를 더 이상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없는 도에 이르는 것이 참 도다라고 말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화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엄경은 이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 피안의 세계로 우리 함께 가기 위해 더 수련하고 또 수련하고 수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미 타계하신 한국의 굉장히 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스님 같은 분이 계신데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3000배를 산 밑에서 해야 돼요. 3000배를 그 산 밑에서 하면 저도 경험은 없지만 듣기로는 약 7시간 걸린대요. 한꺼번에 3000배를 할 수 없고 500배씩 했다가 한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배를 하려면 한 7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그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를 하는데 하다가 깨달음을 얻는데요.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성철 스님 안 만나도 돼.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3000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들에게 깨달음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성철 스님을 만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소위 말하는 도를 터득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선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도사들이나 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부흥사라든지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나와 비슷한 상황의 조건들을 어떻게 그 사람은 지혜롭게 이겨냈는가, 나는 그를 경험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깨닫고 싶어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그쪽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자 종교 내에서 각자 나름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의 깨달음을 나도 좀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곤 할 때 뒤에 답안지가 있어도 답안지를 먼저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지를 맞춰서 보고 다시 또 한번 그것들을 푸는 것이 습관인데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답안지를 맞히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장 좋은 우리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우리가 선승이라든지 도사라든지 법사라든지 어떠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미 깨달음의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답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 안에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을 이겨낸 간증이 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답안지를 문제 풀고 나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봐야 내가 틀린 것도 나중에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아무리 그 이미 경험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찾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는 형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내 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풀게 되면 또 틀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구하고 경험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역사함과 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나 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옮겨 심겨진 나그네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이 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겐 분명히 위로가 되었는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냐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함께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텐데, 이 위로가, 이 교리가,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에도 현재 위로가 되냐라는 거죠. 그들에겐 됐는데 나에게도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목숨이 위태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수치인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종말과 재림이라는 미래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내 눈앞에 산적되어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것만으로 위로를 삼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그들에겐 주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더 사모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됐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일본 소설이 있는데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청년 모임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점심때 다운을 받고 불법 다운을 받고 이거 영화가 2시간 40분짜리예요. 막 보고 있는데 잠깐 쉬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 예배드릴 시간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다시 앉아서 또 봤죠. 2시간 44분짜리인데 그거에 숨가쁘게 지나갈 정도로 마치 우리에게 닥쳤었던, 한국에서도 닥쳤었던 그 박해 현장들을 일본에서 닥쳤는데 그거를 기록한 영화예요. 많이 생각할 분들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누군가는 그거를 나는 당당하게 박해를 목숨을 걸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그런 자신감이 있는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겐 이와 같은, 너희도 나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너도 나와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그것이 위로가 되려면 우리도 그러한 미래관, 그러한 시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칼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베드로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도 가짜가 아닌 진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진심으로 뜨겁게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는 육체와 같지 않고 풀과 같지 않고 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속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결과는 거룩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허리를 졸라매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졸라매면서까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는 다 이 옷이 저와 같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예수님들이 긴 옷 입고 다니셨죠. 근데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내가 급하게 어딘가를 갈 때 빠른 걸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달리거나 이럴 때 이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하게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진리, 우리를 진리로 불러주셨는데 진리로 인해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다른 여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졸라매서 좀 정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정리하라는 겁니다. 혹시 우린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결과이고 우리를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되는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 정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 하는 이 거룩인데 그런데 우리는 혹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혹시 정리하는 입장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늘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마치 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이독경이라고 해서 소 귀에 경 읽는다라고 하죠. 아무리 말해봤자 소 귀에 경을 읽으면 소가 그 경을 알아듣겠습니까? 경 읽을 때 밥 주면 경을 읽으면 밥 주나 보다 생각하지 그 경의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죠. 마치 우리가 소가 된 것 같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이곳이 좋으니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주님 한 칸, 모세 한 칸, 엘리 한 칸 주고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자고 시련과 환난을 당할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호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련을 내가 당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련과 환난과 박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종의 과정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정표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마치 경을 읽는 것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진리를 향한 가르침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리해야 할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떠올리십시오. 주일마다 떠올리십시오. 그래야 거룩해라. 허리를 동여매고 거룩해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답게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 나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든 말든 우리가 정리가 돼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이겨먹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을 듣는 입장입니다. 이 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몇 퍼센트나 차지할지 정말 모릅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경을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날마다 상기시켜야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가까이 두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자극이 되고 주님께 인도되는 좋은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만찬